할렐루야. 참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잘 드릴 때 만사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님이 정답이십니다. 주님이 정답이십니다. 주님이 정답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런 말씀 나눴어요. 수시, 정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주시를 합격하는 사람. 주님의 시험을 합격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주님의 시험을 합격하는 사람, 한마디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거해서 오직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빠지지 않을 본문이 뭐냐면 누가 메시아냐? 누가 메시아냐? 누가 우리의 구세주냐?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부터 예언서를 통해서 이미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메시아에 대한 이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이 그 메시아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55장은 이사야 55장은 메시아에 대해서 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순절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나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1절에 오호라, 야, 와, 감탄사 이렇게 돼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여러분, 목마름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마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원에서 그 수술을 하실 때 보면 전신 마취를 하죠. 전신 마취하고 마취해서 깨어날 때쯤 되면 이 목마름이 있어요. 경험하시나 모르겠어요. 자꾸 타고 또 타요. 물을 마셔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가래를 뱉으려고 해도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전신 마취한 다음에 그 목마름이 있어요. 또 어떤 목마름이냐면 사람들 중에 예전에 이제 우리 그 전투 영화에 많이 보면 마지막에 피를 많이 쏟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많이 탈진돼 나가기 때문에 목마름을 경험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목마름 어디서 경험합니까? 운동을 많이 하거나 일을 많이 한 다음에 목마름이 와요. 그때는 뭐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을 때 있어요. 제가 목마름 중에 가장 기억나는 목마름은 제가 1994년에 경험했던 목마름입니다. 그때 한여름인데요. 저희가 사격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막 신교대 들어와서 사격장 훈련할 쯤인데 그때가 제가 4월 군번이라서 5월 말 6월 초가 이제 사격장 가서 훈련할 때예요. 그때가 이제 땡볕인데다가 뭐 군인 되면은 대부분 서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옆에 사람들 서로 냄새, 땀 냄새 많이 나고 빨아도 그 냄새 빠지질 않아요. 근데 하여튼 막 훈련하고 PR이라고 하고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사가 저를 불러요. 몇 명을. 그래서 너네들 저기 올라가서 저희 부대 거는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딴 데는 보면 탁 쏘면은 표적이 딱딱 쓰러지는데 표적이 안 쓰러져요. 그러니까 딱 총을 다 쏜 다음에는 그 표적지를 딱 갈아줘야 돼요, 저희가. 그래갖고 그거를 갈아주면서 하는데 그거 가면은 좀 쉬울 줄 알았어요. 그거 가 있으면 좀 동땡이 피면서 이렇게 좀 앉아있으면 될 줄 알았더니 아니 표적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8개를 그냥 한 번에 훅 뛰어가서 그걸 갈아오고 하는데 더운 날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 멀리에 또 그때는 왜 이렇게 시력이 좋은지 코카콜라 트럭 하나가 쫙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그때 20대잖아요. 친구들 동기들이 그걸 딱 보면서 먹고 싶다. 저 코카콜라. 아니 여기서 다니면서 콜라 뭐 이렇게 뭐 많이 꼭 먹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냥 갈증 나면 먹는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때 그 순간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는 한 주가 지났을까? 그 다음에는 행군을 하는데
제가 행군하면서 막 그때 모내기하고 막 이제 논두렁에 물이 막 이렇게 있을 때인데요. 개구리 밥이랑 막 다 있고 그거를 딱 보는데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정말 들어가서 그 농약을 탔든 안 탔든 마시고 싶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사람은 갈증이 나면 분간이 안 되는구나. 분간이 안 되는구나. 그런 갈증. 근데 한국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물은 풍족했어요, 우리나라가. 그죠? 물은 풍족했고 사시사철 참 우리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필리핀을 닦았더니요. 와, 물 한 번 먹을래도 꼭 사 먹어야 되고 그리고 사 먹는데도 등급이 정해져 있어서 조금 잘못된 걸 먹으면요. 그냥 화장실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지를 갔는데 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갔더니 햇볕은 뭐 40도가량 이렇게 올라가서 머리는 막 짜게질 것 같은데 수분은 다 빠졌고 더위 먹는 게 그러죠. 막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필리핀이 그 정도인데 이 중동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갈증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는 빨리 약국 가면 소금처럼 된 게 정제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먹고 물을 마시고 좀 쉬면은 빨리 몸이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데 예전에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 사는, 팔레스타인에 사는, 그쪽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갈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갈증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오아시스를 찾아서 가는 사람들 보세요. 며칠을 가도 물을 못 구하면 가다 죽는 거예요. 가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그렇게 귀중한데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요즘 같으면 수도막 꼭지만 틀면 나오는 물인데 그때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시는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항상 인생은 목이 말랐어요. 그 당시에는. 넉넉하지 않으니까. 케냐에 다녀오신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김 목사, 케냐 갔더니 인사가 좀 독특해. 왜요? 침을 뱉어준다? 이게 블레싱을 침을 뱉어준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왜 그러냐면 물이 너무 귀해갖고 이 침이 퇴해주면 그 침 서로 이게 축복해주는 거예요. 축복. 아, 더러워서 안 갈랍니다. 네. 근데 그게 문화예요. 그 사람들에게 물이 너무 귀하니까. 그러니 이 물 부족한 곳에서 물 마시기 힘든 곳에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물로 꼭 나오는 게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나오라. 너희들이 결단하고 물 앞에 나와라. 이 말이에요. 물 앞에 나와라.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간과하는 말이 있는데 모든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은 모든 사람들 모두 다 목마른 인생들아 이 앞에 나와라. 물로 나오라. 돈도 필요 없어. 그리고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근데 지금 처음에 물 마시러 오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포도주를 마시고 젖을 마시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뭐의 상징입니까? 기쁨의 상징이잖아요. 잔치하고 뭐 이럴 때 포도주가 필요해. 젖은 무슨 상징입니까?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던 이유가 풍요롭게 낙농업을 하고 거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였던 것 같아요. 그 땅을 갔는데 젖과 꿀이 흐르질 않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인정하세요? 거기 낙농업이 그렇게 잘 되는 저 푸른 초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초원이 없어요. 약간의 구름지대는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초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만 자꾸 왜 우리 살아있는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이게 왜 어때 이렇게 평가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젖이 흐릅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포도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로 나와라. 그러면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초대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에 너희는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냐? 예전과 달리 요즘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인식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집부터 사고 뭐 이렇게 순서가 있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도 올드 세대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요. 뭔가 안정화된 걸 원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어때요? 결혼 안 해도 좋아? 난 차가 좋아? 뭐 이게 순서가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땐 야, 너 집도 안 사냐? 뭐 가정도 안 꾸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2절은 그런 식으로의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의 사는 삶이 양식 아닌 거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는 사람 모습들이 어때요? 맨날 뭐 검찰에 불려가고 그런 사람들 보면 양식 아닌 거에 양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간식과 양식은 달라요. 특식과 주식은 다른 거예요. 집에서 와이프가 해주는 맛있는 밥은 주식이에요. 나가서 잠깐 먹는 건 외식이에요. 외식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식을 잘 먹어야 행복한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기서 왜 당신들이 먹고 당신들이 추구하는 게 왜 이런 거냐? 거기다가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거에 그렇게 목숨 걸고 사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면서 여기에 2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듣는다는 말이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내 말을 들어 이러면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잘 들어, 주의 깊게 들어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친구는 내 말 잘 들어. 우리 애들은 내 말을 잘 들어. 여기에 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잘 순종해. 이 말. 여기서 말씀되는 건 듣고 들을지어다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순종할지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스피커처럼 나오는 거에 대해서 히어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라. 뭐냐? 그렇게 순종하면 그리하면 순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실 거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뭔가 양식 아닌 거에 자꾸 살려고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주냐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잘하는데 얘네들이 밥 때만 되면 항상 물어요. 엄마 오늘 뭐요? 뭐 먹어? 다 아이들 그렇잖아요. 어느 집이나 다 그래요. 어떤 아이는 학교에 급식표를 받아보면 그것부터 체크하는 아이가 있어요. 내일은 뭐 먹지? 뭐 먹지? 먹는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묻지 않아도 돼요. 왜? 엄마는 안 물어도 계획하고 있어요. 내일은 이걸 먹여야지. 점심엔 이걸 먹여야지. 항상 엄마는 그게 복잡해. 그죠? 뭐 신경 안 쓰는 것 같아도 계속 신경 씁니다. 뭘 먹여야지. 근데 엄마 주시는 거 먹으면 행복한 음식이에요. 네, 엄마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먹고 대부분 그런 음식 보시면 어떤 거예요? MSG 많은 거죠? 자극적이고 뭔가 좀 사람을 뭔가 뿅하게 만들고 갑자기 뭐 맛이 좋아갖고 또 오고 싶고 그런데 매일 가는 사람 없잖아요. 가산도 탕진할 뿐더러 입막힘은 맛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깍두기에 김치국물에 밥 말아 먹는 것 같아도 매일 먹는 그 밥이 맛있어요. 별거 없는데 그 밥 때문에 살찌고 키 크고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괜히 뭐 2단 어디가 짜짜가고 어디 가면 뭐가 또 신령하고 그런데 다 다닌 분들 보면 마지막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자기가 찾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시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3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아까랑 말씀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여기 뉘앙스가 달라요.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조금 전에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게 뭐예요? 포도주를 마실 일이 많아지는 거죠. 행복한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만사 형통한 일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혼이 잘 돼요. 아멘. 살아보니 뭐가 제일 좋아요? 마음 편하게 채우잖아요. 네, 마음 편하게 채우는 거 같아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봐도요, 마음의 걱정과 마음의 질병 때문에 괴로운 분은 아무리 퍼서 나르고 거기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아니, 제가 볼 때, 저 정도 질이면, 저 정도 물질이면, 뭐 말만 하면 차가 바뀌고, 야, 저 정도면. 근데 그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신기할 정도로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도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사랑이 넘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물론 다 그런 거 알지만 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느냐? 영혼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영혼의 젖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젖. 이 젖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계속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도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 그죠? 그리고 내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야, 어떻게 이렇게 천만다행이다. 우리가 그럴 일이 얼마나 많아. 조금만 1mm만 잘못 스쳐도 사람 죽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함께한 것.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이런 간증이 있는 한 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거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확실한 은혜. 약속한 대로 하나님 분명히 젖을 계속 주셔서 풍요롭게 하신다.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신다.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신다.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불편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여기 나올 때마다 힘들면 오라 해도 안 오고 월급 준다고 해도 안 올걸요? 그렇죠? 근데 여기 오면 영혼이 살고 아멘. 내 안에 평안이 오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때?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제 신방을 하거나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또는 목회자를 통해서 또는 신앙의 이제 선배를 통해서 도전받을 때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오히려 목사인 저도 설교하면서 또는 은혜를 나누면서도 제가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런데 어떤 분은 성경을 제가 해석도 안 해요. 설교도 안 해요. 그냥 성경만 읽어드려요. 제가 이렇게 성경만 읽어드려도 와, 목사보다 더 똑똑하신 분이 많아요. 네. 그래갖고는 목사님 이건 이런 말씀이에요. 이건 이런 말씀이에요. 네. 속으로 그러니 그럼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왜 듣질 않는 거예요? 왜 듣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생각이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귀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 나와서 네 삶 속에서 네가 편한 데서가 아니라 나와서 들어. 귀 기울이고 정신 차리고 들어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여기 보면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입을 불쾌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말씀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암송하는 말씀 중에 오늘 55장에 두 구절이 나왔어요. 1절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아멘. 항상 열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항상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할 수 있을 때가 따로 있더라고요. 할 수 있을 때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을 때가 따로 있어요.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서 이제 어르신들 뵙고 또 제가 제가 원치 않게 어르신들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이제 글을 좀 몇 개를 쓰고 연구를 하게 됐었어요. 그때 이렇게 보면 공통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공통적인 말씀들이 뭐냐면 헌신할 수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돼서는 기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체력이 안 돼. 그리고 어쩔 땐 기도하고 이게 앉아있는데 이제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30, 40대, 50대 때 막 부르짖으면서 강렬하게 기도할 때 그때를 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안 될 때 있어요. 교회 와서도 주방 봉사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쓰임 받을 때가 있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만나야 돼요. 내 머리가 다 굳어버리고 내 생각이 꽉 찬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안 돼요. 그래서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젊은 날에도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복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다음에 또 한 말이 나와요. 그리하면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리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용서 못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찜찜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실까? 내 생각에 그런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모든 걸 용서해 주십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성령의 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물로 나오라 이러는 거예요. 물로 나오면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주신다. 날마다 포도주가 넘치도록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이거는 자판기로도 안 되고 의사를 만나도 안 돼요. 되지 않아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 주신다. 영혼의 젖. 주님의 젖을 먹으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능력의 말씀이 오늘 사순절을 사는 우리들에게 함께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우리의 죄를 씻겨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요로운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축제가 되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의 젖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항상 우리의 영혼이 확실히 살아가는 놀라운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